피곤하시죠? 많이? 그러게요. 자, Q&A 시간이죠. 네, Q&A를 제가 찬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번에 Q&A가 일단은 몇 개는 설교 시간과 이어지는 메시지였어요. 그래, 지연자매 같은 경우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삼위일체를 여기서 다루다가는 여러분들 다 잡니다. 왜냐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데 그것을 최대한 쉽게 말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해서 과감히 그것은 생략하고 나중에 조금 더 잘 다뤘으면 한다는 생각에 이 삼일체가 또 어설프게 짧은 시간 안에 다루기에는 좀 상당히 무거운 주제거든요.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이 되신다는 게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세 분이 다 따로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세 분이 앉아 계셔요 지금. 근데 이 세 분이 하나예요. 말이 돼요? 안 되는데 그것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러죠? 과거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3차원적인 감각으로는 전혀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것을 최대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정신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것을 나는 뭘 배운 거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오히려 이것을 다루기보다는 조금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다루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우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지연자매가 그 질문 저는 이제 질문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 끝없이 반복되는 죄에 대한 문제, 죄의 문제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죄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이 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끝은 그것을 궁금하셨다면 어저께 밤에라도 오셨었어요. 딱 그거였거든. 지연자매가 궁금해했던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실 어저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끝없는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하자면 그 끝없는 죄의 반복 그게 바로 특강 시간에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약속하셨죠. 언약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언약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그 언약을 깨트리죠. 박살내요. 그래서 반역을 합니다. 선악과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도 반역하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 모두가 반역자예요.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아까 전도사님도 그 김평영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공의 뭐죠? 공의? 공정함. 왜 공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왕이시니까. 왕인데 만약에 재판을 제대로 안 했어. 그럼 그 왕이 선하신가요? 예를 들어 정우 형제가 제가 정우 형제를 이러면 안 되지만 설정이에요. 때렸어요. 때려서 정우 형제가 받게 되는 상처가 있죠. 일단 1차적으로는 뭐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신체 훼손이 있어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상처. 그리고 그냥 마상만 있나요? 그 관계가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깨어지고 그것에 대한 회복. 이 모든 손해를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지면 벌어졌지 좁혀지지 않아요. 이게 바로 죄이죠. 이거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리셔야만 해요. 누군가가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그 죽은 사람의 유가족들이 상처를 받는데 그걸 죽인 사람이 어떻게 갚겠어요? 하나님이 갚으셔야죠. 하나님 복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막 너 복수할 거야 이런 복수가 아니에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공정한 심판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왕이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뭐였어요? 그 반복되는 네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구원 아니고 은자로 시작해요. 은혜죠. 네. 구원은 은혜의 궁극적인 십자가로 나타나는 궁극적인 모습이고 가장 뛰어난 모습이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그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은혜도 주신다. 이것이 우리 삶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 반복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오늘도 또 설명할 거고 이따가도 또 한 번 더 다룰 것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대답할 거고요. 그래서 지연자매 같은 경우에는 그 끝없이 반복되는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또다시 설교를 통해서 또다시 이것을 통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다루지는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우 형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카톨릭과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요? 차이점이 뭔가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다루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카톨릭도 신학이 있어요. 신학. 우리 기독교에도 신학이 있고 교리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하려고 그러면은 3박 4일도 아니고 30년, 40년 걸려요. 다 하려면, 다 알려주려면. 기독교의 교리만 다루더라도. 그런데 카톨릭 교리는 그만큼 방대하겠죠. 1000년 이상이 된 그 교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왜 다른지 그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 차이점, 그리고 차이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하고자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카톨릭을 좀 다룰 건데 그냥 카톨릭만 다루면 재미없어요. 근데 은영자매가 특별하게 이번에 또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걸까요? 다른 종교들도 있는데 내가 만약에 친구가 뭔가 물어보면은 기독교가 왜 답인지, 기독교가 왜 진짜 종교인지, 진리인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그냥 믿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했어요. 다른 타 종교, 불교, 이슬람 뭐 등등등, 힌두교 뭐 이러한 종교들과 기독교는 뭐가 다를까?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게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그 대상들에게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 종교들을 설명하면서 카톨릭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함께 다루고자 해요. 로마 카톨릭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다루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전체 종교와 함께 우리는 뭐가 다른지,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신앙,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가 도대체 이 세상 종교와 다른지를 좀 더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워 보이는 말을부터 소개할게요. 딱딱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도 딱딱하지 않으니까 한번 보세요. 일단 구원이라는 게 온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자력 구원, 타력 구원. 타력하면 뭔지 모르겠죠. 자력이 뭐예요? 자석도 아니고. 자, 밑에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나 스스로를 높여서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냥 쉽게 이렇게 썼어요. 물은 셀프, 구원도 셀프. 자, 내가 셀프로 나를 구원해야 돼.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구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을 해야 돼. 이게 바로 자력 구원이에요.
자, 타협구원은 뭐겠어요? 타인의 힘으로. 타력.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인간을 초월한 존재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창조되고 구원받고 이렇게 말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쉽게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자력 구원을 좀 더 쉽게 와닿게 뭘까요? 착하게 살자예요. 착하게 살자. 똑바로 살자. 죄 짓지 말고 살자. 이거예요. 자, 타력권은 뭘까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조차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착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은 선하고 난 죄인이 아니고 그러면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당신 예수님 필요합니다. 당신 죄인이다 하면 반응하는 사람 중에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왜? 나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았거든. 도덕심이 있거든. 난 착하게 살았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 수 없다. 이것이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의 아주 중대한 대치점이에요. 이것이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 두 개는 상극이에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려요. 하나가 틀리면 하나는 맞아요. 하나만 맞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자력구원을 말하는 종교부터 좀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 무슨 종교일까요? 오, 아주 수준이 높습니다. 에이스로 등극하셨네요. 짝짝짝. 네, 힌두교예요. 자, 힌두교에는 신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 최고신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에도 아마테라스 최고신이 있고요. 저기 바벨론, 제가 어저께도 바벨론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바벨론에도 신이 있어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보면 이집트 신화에도 보면 다 신이 있는데 다 최고 신들이 있어요. 그 계급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피라미드와 같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잖아요. 계급이 있잖아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어느 계급에 속해 있는지 다 아시죠? 나는 어느 계급 중에 속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대충 느끼시잖아요. 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요즘은 돈으로 그런 걸 따지죠. 계급을. 근데 그때는 아예 신분이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힌두교도. 힌두교에서 가장 악한 게 뭐였죠? 아니요. 신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힌트. 뭐죠? 네. 카로 시작해요. 뭐죠? 카스트 제도. 그래서 브라만이 가장 높아 있죠. 브라만이 지금으로 치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치면 목사님이 최고야. 그리고 노예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제들, 종교적인 영적인 존재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그 밑에 평민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카스트 제도예요. 틀렸죠, 당연히. 무슨 사제, 목사직이 무슨 더 고위직이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에는 절대로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모두가 평등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에 있어서도 신들의 계급이 있어요. 완전 그냥 바벨탑이죠. 네, 피라미드예요. 계속 올라가야 돼. 그래서 최고신이 있는데 우주 창조신 브라흐마라는 창조신이 있고요. 유지신이 있어요. 그걸 유지하는, 창조된 세계를 유지하는 비슈누라는 신이 있고, 또 파괴의 신이라고 해서 시바 들어봤나요? 네, 욕한 거 아니에요? 네, 시바견 말고요. 이상한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시바라는 파괴신이 있어요. 이 세 신이 삼위일체래요. 사실 삼신일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삼위일체는 엉뚱하죠.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랑은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이 최고신, 이 신을 섬기는 이 힌두교의 그 특징적인 것이 뭐냐? 윤회 사상이에요. 윤회 사상 뭐죠? 돌고 도는 세상. 뭐예요? 죽으면 또 뭐 한다? 억겁의 시간이 걸려서 또 다시 태어나는데, 내가 착하게 살면은 좋은 존재로 태어나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은 다른 걸로 태어나고, 환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윤회. 그리고 보셨어요? 업보는 들어보시죠. 업보.
이 업보 사상이 있어요. 카르마라고 해요, 영어로는. 이 카르마라는 이 업보 사상. 내가 평소에 착하게 안 살고 죄 짓다 보면 이 업보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환생할 때 막 이상한 쓰레기 같은 걸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하루살이로 태어나. 하루 살다 다시 죽어서 억겁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것을 해탈해야 된다. 해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탈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겠어요? 도덕적인 삶을 강조해요. 그리고 경건한 신앙을 강조해요. 기독교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죠. 동양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도덕적이고 경건한 신앙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이들은 이것을 더 강조해요. 신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자력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도덕적이지 않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적인 것을 아주 강조하지만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좀 달라요. 여기는 내가 착하게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착하게 살자. 그래야 윤회 사상에 있어서 업보를 쌓지 않고 좋은 것으로 태어나고 나중에 그것을 해탈할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힌두교입니다. 비슷한 종교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뭘까요? 지원자매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잘 들려요? 네. 자, 불교랑 힌두교랑 아주 비슷해. 흡사한 게 있는데 다른 건 딱 한 가지. 뭘까요? 자, 여기는 지금 그림이 뭐를 지금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죠. 신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신화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뭐예요? 불교에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김평강 전도사님도 생로병사 이 말씀하셨죠. 근데 인생사가 다 생로병사로 가득하다.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생 뭐예요? 태어나는 것, 노 늙는 것, 병 걸리는 것, 사 죽는 것.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은 그냥 고난으로 가득하다. 고통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 윤회, 똑같은 윤회 사상을 빌려왔어요. 그 부다가 맞죠? 그래서 빌려와서 이 윤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왜 힌두교랑 불교랑 비슷한지 아시죠? 왜 비슷하죠? 힌두교가 원래 인도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부처가 어디서 나왔어요? 부다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왕자잖아요. 네. 근데 뭐 이상한 말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응리하면서 태어났는데 거기는 울지도 않아요. 일단 부처가. 그리고 6발자국인가 몇 발자국 걸은 다음에 쫙 이렇게 하고 약간 뭐라 그러죠? 그걸 허세병이 있었다면 쫙 한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했대요. 네, 그 부다가 어쨌든 멋있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사람들의 그 바벨론의 법이에요. 바벨의 법. 뛰어난 존재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하는 거. 그에 비해 예수님은 어떠셨죠? 네, 아주 비루하셨잖아요. 오히려 더 낮아지셨죠. 뭐가 다른지가 우리는 항상 훌륭함을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되게 비천함과 겸손함과 낮아짐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더 진짜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자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야 해요. 이 불교가 말하는 거. 그래서 조용하고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각성인데 그렇게 그것을 이상적인 경지에 오른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도 또 올라가죠 뭔가. 근데 이제는 뭐가 올라가요? 나의 정신적인 힘이 올라가요. 정신적인 것. 내가 수양하면 왜 이렇게 돌을 닦죠? 돌을 닦고 수양하고 폭포수 맞고 절에 들어가서 새소리 들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이것이 인생사를 이제 터득했다. 나에게는 무념무상 아무것도 없다. 공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해요. 내가 무리고 무리 나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말을 하죠. 돌을 닦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 이게 불교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경지에 올라서 부처가 돼야 된다. 이게 불교가 말하는 거예요. 열반. 또 뭐예요? 열반의 경지에 오르려면 뭐가 되는 거죠? 열반을 해탈한다 이 말이에요. 뭐죠 그러면? 뭘 해야지 열반의 경지에 올라요?
내가 열심히 고행해야 돼. 막 금식하고 밥 안 먹고 그 부처상 보면 알 거예요. 여기에 막 갈비뼈 쫙쫙 드러난 거 있어요. 여기서 제가 안 가져왔는데 그 부다가 고행하면서 훈련할 때 쫙쫙 밥을 너무 많이 안 먹어가지고 쫙쫙쫙쫙 걸라진 그런 상이 있어요. 그런 석상 같은 게. 어쨌든 그만큼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수양을 하고 내가 돌을 닦고 공부를 하고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결국 해탈하고 열반의 경지에 올라서 뭐가 되는 줄 아시죠? 뭐가 돼요? 부처.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게 사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 그 부다, 처음 불교의 창시자처럼 당신들도 다 부처가 돼야 된다. 이게 불교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결국? 뭘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똑같죠? 힌두교, 불교 다 똑같아요. 착하게 살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것. 자, 그러면 또 거대 종교가 또 있죠. 뭐죠? 네, 이슬람이죠. 신의 이름 아시나요? 알라 신이에요. 알라를 믿는데 이 알라가 유일신이야. 유일신. 한 분뿐이다 이 말이에요. 알라후 아크바르 이러면서 막 테러 저질렀는데 알라가 위대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알라는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과 너무너무 비슷해요. 너무 비슷해요. 너무 유사해요.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꾸란이라고 말하죠. 꾸란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그 이슬람 사람들이 읽는 무슬림들이 읽는 성경 같은 거예요. 경전 같은 거.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는 만물의 창조주이며 이와 동등하거나 비교될 존재는 없다. 이미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자, 동등되거나 비교될 존재는 없다. 근데 이슬람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 다 인정하고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알라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사람,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이슬람의 교리예요. 어쨌든 모든 피창조물과는 엄격한 거리가 있으면서도 아주 멀리 계신, 높이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경동맥, 사람들의 경동맥보다 더 가까이 있다. 우리보다 더 가까이 있다. 우리의 몸보다 더 가까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알라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알라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지만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되게 비슷하죠? 하나님의 개념과 마음은 어디까지나 관대하고 자애에 넘쳐 잘 용서하고 잘 들어주고 잘 보아준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죠? 왜 비슷할까요? 그렇죠. 카피본입니다. 알라는 카피본이에요. 왜요? 이슬람 창시자 누구죠? 네, 무하메드라고도 하죠. 이 사람이 700년대 사람이에요. 7세기경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도 이미 한참 700년이나 지난 때 산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알았겠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 이 이란 쪽에 있는 신과 짬뽕했어요. 달의 신이거든요. 거기는 그 신과 유대교의 신, 기독교의 신을 좋은 거 다 따왔어요. 그게 바로 알라예요.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 이슬람이 어떻게 창시됐는지 보면은 꾸란은 이 말했다가 저 말을 해요. 이 말했다가 이것을 번복해요. 일치가 되지 않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메카에 살 때 모하메드가 메카라는 도시에 살 때 메디나라는 도시에 살 때 그리고 전쟁할 때 핍박받을 때 이런 상황에 따라서 말이 조금씩 변해요. 이 사람의 말이. 가브리엘 천사한테 이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는 꾸란을 받았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거부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는 성경은 읽진 않는데 꾸란만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맞죠? 네. 모든 하나님의 좋은 속성은 다 따왔는데 성경은 거부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들만의. 자, 이 이슬람 특징? 네, 오셨네요. 그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어디 가십니까? 아, 화장실. 두 팔 벌리고 맞이하러 가시는 줄 알았어요? 상황은 줄 알고. 네. 사모님도. 둘이 제외하신다고. 네, 그래서 깜짝 놀랐다 했는데 아니었네요. 자, 그래서 이슬람교에 의무사항이 있어요. 의무사항. 첫 번째, 예배와 기도는 하루에 몇 번? 5번. 5번을 예배 기도를 5번씩 의무로 해야 돼요. 무슬림이라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양탄자 같은 거 깔고 이렇게 딱 막 이렇게 막 하죠. 절하죠. 이런 것들을 다 있어요. 그 경전에 따라서 뭐 그들의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말을 되뇌이고 기도문을 따라서 어떻게 읽고 이것을 하루에 5번씩 합니다. 그것도 국가 차원에서 방송을 틀어줘요. 지금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삐 소리 나면 갑자기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놀고 있다가 그런 식이에요. 자, 두 번째 의무, 샤리아법 들어봤어요? 샤리아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어요? 샤리아법이라는 게 뭐냐? 무슬림, 그 이슬람의 율법을 말해요. 지금 이제 기독교로 치면 뭐예요? 모세 오경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샤리아법, 무슬림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 반드시. 만약 난민이 돼서 어저께도 이제 난민에 대한 문제, 이슬람 난민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토론을 하긴 했는데, 만약 난민이 돼서 한국에 들어오게 됐다면 무슬림들은 한국 법 위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샤리아법이, 이 이슬람의 율법이 한국 법보다 더 우선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개의 법이 충돌하면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켜요? 샤리아법을 먼저 지키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 법이 무시되는 경우가, 그래서 불법이 일어나고 사회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난민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랄 음식 들어보셨죠? 할랄 요즘 막 되게 많이 퍼졌어요. 이 할랄 음식만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네, 여기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뭐를 먹지 말고 뭐는 먹어라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써 있어요. 레위기 한번 보시면 와 이런 법들이 다 있어? 골치 아프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할랄 음식입니다. 비슷한 거예요. 따왔죠. 좋은 거 따왔어요. 여자는 뭘 써야 돼요? 히잡을 써야 돼요. 반드시. 안 그러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고 요즘은 약간 조금 완화되긴 했대요.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2013년에 브루나이라는 이슬람 국가에서 나온 새로운 형법입니다. 이슬람법이 국가 차원에서 제정됐는데, 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죠? 클루니는 4월 3일부터 브루나이는 게이로 판명될 시민들에게 돈이 아니라 돈을 던져 죽일 수는 없겠죠. 돌을 던져 죽일 것이라고 했다. 이 돌 던져서 죽이는 것도 어디서 나왔어요? 구약에서 나왔죠. 혼외 선교, 이거는 이제 뭐 이제 간음을 말해요. 그리고 학문 선교 이런 건 이제 그거죠. 동성애, 낙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 죽이는 거예요. 아직도 스토닝이 있어요. 스토닝.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자, 두 번째.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강간, 코란, 모독. 코란을 모독하면 이 코란이 뭐야? 만약에 이랬어요. 그러면 사형에 처해져요. 엄청나죠? 신성 모독. 알라가 무슨 위대하냐? 이 말 했다가는 죽는 거예요. 이단에 뭐가 속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속해 있지. 다 죽는 거예요. 무시하죠. 여성 동성애 행위는 이제 40회 채찍질 맞으면 거의 빈사 상태, 죽어요. 거의 죽습니다. 자, 두 번째, 미성년자들도 이 비인간적인 처벌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미성년자 어린이가 아니에요. 무슬림 사회에서는 사춘기가 된 사람을 성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왔죠. 인권감시단에 의하면 브루나이의 새로운 형법은 고문과 다른 형태의 학대를 통제하는 국제 법규를 준수한다? 안 한다. 유엔법이나 이런 국제법을 전혀
무시한다. 왜? 샤리아법이 더 우선하니까. 미성년자들도 왜 유엔법이 어느 것을 기초로 혹시 제정됐는지 아세요? 유엔법, 국제법, 그리고 최근에 법이 우리나라 법도 그렇고요, 미국의 법, 이런 좋은 법들 있죠. 이 법 제정이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제정이 된 건 아시나요?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개혁주의 정신을 따라서 헌법으로 제정된 법이 바로 미국, 한국 이런 자유민주주의 법이에요. 그리고 유엔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꾸란을 존중하죠. 미성년자들도 이와 같은 처벌에서 예외가 아니지만 옳고 그름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이가 된다면 이 기준이 너무 모호하죠. 옳고 그름이 뭔데? 그러면 뭐 5살, 6살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도 아주 모호한데 어떻게 해야 한대요? 채찍질. 이 채찍질은 너무나도 사실 가혹한 벌입니다. 싱가포르에서 태영 아세요? 태영? 막대기로 엉덩이 딱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막대기 엉덩이 야! 잘못했지! 혼나! 떼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무술 유단자가 한 바퀴 돌면서 빡 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막 엄청 기름 먹여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찰지대요. 근데 그 한 대만 맞아도 이 엉덩이에 고름 나오고 아주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 채찍질은 그보다 더 가혹한 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이한테 채찍질형을 가한다는 것은 그냥 죽이겠다는 말이죠. 거의. 이렇게 샤리아법, 즉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알라를 위한 이 위대한 하신 알라를 위한 존경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은. 그리고 세 번째, 각종 절기를 지켜야 해요. 뭐 금식이 있어요. 단체로 다 금식하는 그 금식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고 뭐 지하드 아세요? 성전이라고 해요. 홀리워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일생에 한 번은 거처를 옮겨서 그곳을 이슬람화해야 하는 사명을 맡는 그러다 보니까 난민으로 위장된 사람도 많죠. 아까 어저께도 사모님이 최영 사모님도 그냥 난민의 이슬람 사람들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이슬람 난민이라면은 이게 위험하다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지하드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등등등등 이러한 것을 지키면 뭐 한다? 이슬람에서는 이러한 것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결국 뭐예요? 이슬람 사람들의 법 안에서 이건 역시도 착하게 살자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슬람 사람들이 나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들의 법 안에서 착하게 사는 것이 이러한 모양이라고 하죠. 자, 드디어 그대가 궁금해하던 로마 카톨릭과 여러분 그냥 카톨릭, 천주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구분이 됩니다. 우리는 같은 기독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틀린 것을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로마 카톨릭의 의무가 있는데 뭐냐? 주일과 4개의 의무 축일이 있어요. 축하한다는 날. 근데 뭐냐면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부활 대축일. 그리고 성모 승천 대축일이 있어요. 성모가 승천했대요. 성경에 써 있나요? 안 써 있죠? 예수 탄생 대축일. 이건 이제 크리스마스 말하고 예수 부활은 부활절을 말하는데 여기에 뭐가 4개의 축일 중에 절반이 뭐예요? 성모 마리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 교회 아니죠? 성당 가면은 뭐가 많아요? 성모 마리아 이러고 있는 거 많이 보셨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모로 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아주 거룩한 존재이며 신적인 존재이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승천까지예요. 성경에 전혀 써있지 않은 말이 그냥 자행되죠. 인간이 신으로 숭배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데 그것이 우상 숭배죠. 마리아는 성모로서 죽을 때까지
처녀로 있다가 승천했대. 이게 바로 카톨릭이 말하는 건데, 마리아가 과연 정말 처녀로 죽을 때까지 처녀로 있었나요? 어떻게 아세요? 요셉이랑 결혼해도 성관계를 안 했대요. 이 로마 교황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일단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알아? 그를 수백 년 후에 살던 교황이 성모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혼인 관계로서 그렇게 부부 생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 첫 번째.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 뭐라고 나와 있냐가 아니에요. 성경에 저자가 있어요. 보면 여기 히브리서 다음에 뭐가 나오죠? 히브리서 다음에 잘 모르시죠?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네, 이 야고보 누군지 아세요? 자, 정우 읽어주세요. 저자. 야고보. 가로치고? 예수님의 친동생? 예수님의 뭐라고요? 친동생이죠.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처녀가 아니라는 거죠. 야고보 친동생인 야고보가 예수님을 진짜 끝까지 안 믿었어요. 왜? 자기 형이었으니까 믿겠어요? 못 믿죠. 끝까지 못 믿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야고보한테 나타나셔요. 그 후에 믿었어요. 완전 꼬꾸라지는 거. 분명 형은 죽었는데 그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형이었는데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뒤집어져서 이 서신까지 보내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됐죠. 그리고 또 있어요. 야고보 다음에 뭐가 나오죠? 베드로전서 후서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요한 1, 2, 3서 다음. 계시록 전, 바로 선. 뭐라고요? 자, 읽어주세요. 유다 야고보의 형제. 야고보의 누구? 형제. 네,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동생인지 형인지는 몰라요. 그냥 형제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성모 마리아는 교황에 의하면,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의하면 처녀였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된 거지? 그때도 입양이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이런 느낌으로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친형제라고 말하는 야고보와 유다라는 사람이 성경까지 썼어요. 그런데도 교황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일생 동안 처녀로 살다가 승천한 아주 신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마리아를 봤고요. 두 번째, 똑같이 고기를 금해하는 날이 있어요. 고기 먹는 것을 금해야 돼. 그리고 단식일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금욕적인 삶, 욕망을 주체하고 절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죠. 의무예요. 그리고 세 번째,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신부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의무화해요. 반드시 너는 회개를 하되 누구 앞에서? 인간 앞에서, 신부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죠. 우리는 누구 앞에서 회개해요? 윤미자매 죄 앞에서 회개해요? 무슨 죄를 졌습니다.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것을 고백하고 죄송합니다,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 전체를 걸쳐서
이 회개라는 것은 다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인데 이것을 사람 앞에서 고백하면 죄를 사함받는 줄로 착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죠. 네 번째, 헌금의 액수를 정해요. 우리도 주정 헌금이 있죠. 주정 헌금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액을 정해서, 액수를 정해서 헌금을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을 정한 후라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 헌금을 반드시 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제거하진 않겠지만 이것이 의무사항입니다. 이제 기독교에서는 의무라기보다는 권고죠. 그러니까 당연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고 감사의 표시고 그렇게 사랑의 표시로 드리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라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카톨릭은 이것을 주장해요. 뭐예요? 나왔죠? 교황 무오설. 무는 없을 무예요. 그래서 교황은 오류가 없어요.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나오는 동시에 진리가 됩니다. 교황은 왜 진리만 선포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을까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교황 역시도 아주 신성한 존재에 올라버렸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를 자처합니다. 베드로 계보를 따라서 교회의 머리가 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지 않은데, 고로 교황은 오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근거 구절이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과연 그런지 의심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아까 김평강 전도사님도 오셔서 PPT에서 뭔가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베드로 뭐뭐뭐 교회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셔요?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해요. 이 수위권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지위에 있어서 그것을 넘겨주셨다. 근데 이게 그냥 예수님의 지위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 지도자로서의, 그리고 사도들의 지위를 넘겨주신 겁니다. 그 권위로 대표자로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12사도의 대표자로서, 얼굴로서 베드로를 임명했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죠. 자, 선지자들은 무엇을 기록했어요? 선지자들은 무엇을 기록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선지자들이 다 썼잖아요. 사도들은 즉 선지자들은 구약을 썼다면 사도들은 뭘 써요? 신약을 썼죠. 네.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권면하고 하는 모든 말씀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든 행위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잖아요. 선지자들은 구약을, 오실 메시아를, 그리고 사도들은 오신 메시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우리들. 그래서 이 너희라는 것은 교회를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우심 받은 자들이다. 뭘 말해요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가 우리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퉁이돌은 기초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집 위에 기초석이 되셨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기초석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우리 교회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자기들의 권위와 자기들의 명예와 자기들의 지위를 높여버렸죠. 이게 로마 가톨릭입니다. 자, 계시록 21장도 보겠습니다. 12기초석이 있었는데 그것들 위에 어린 양께 속한 12사도의 12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건 역시도 12사도의 교회로서의 대표자 신분일 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냥. 오직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베드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12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초대 교회의 리더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에 불과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말합니까? 가톨릭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네가 매인 것은 아까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줬기 때문에 네가 매면은 매일 거고 풀면 풀리라 이 말을 잘못 해석해서 뭐까지 만들어요? 돈을 내면 면죄부. 면죄부 뭐예요? 그죠? 돈을 헌금을 얼마 정도 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해준다. 죄를 사해준다는 거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인데 이미 이 로마 교황과 로마 가톨릭은 신적인 권위를 차지해버렸죠.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제일 궁금해하던 이 정우 형제가 없어져 버렸네요. 자, 마지막 누굴까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네? 네, 바로 유대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까? 네, 인정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지키려고 해요? 율법, 모세오경으로 돌아가죠.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주의, 즉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안 그러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그 교리예요. 그들이 말하는. 이들은 토라가 뭔지 아세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토라라고 그들이 말하는데 이 토라에서 나온 613개의 법이 있어요. 여기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법이 쭉 이제 나오는 게 613개 플러스 이 유대교에서 7개를 더 추가해요. 그래서 620개의 율법을 행하고 지켜야만 해요. 평생을 모두 철저히 지켜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역대 랍비들이 토라를 그 모세오경을 해석한 게 있죠. 해설한 거 뭘까요? 그게 탈로 시작합니다. 탈무드. 그게 이 모세오경을 해설한 해설서예요. 주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탈무드를 정치, 문화, 사회에 걸쳐서 지키는 규범으로 삼고 또 620개의 법 플러스 이 탈무드의 법을 따라 규범을 따라서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달달달달 외우고 그 탈무드를 논의하기 위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두 명이 마주보고 뭘 해요? 하브루타를 하죠. 하브루타. 요즘 막 하브루타 뜨고 있는데 막 공부하는데 암기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암기해야 잘 지킬 것이고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건 역시도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야 한다. 공부하는 것 역시도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하니까.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되니까. 다 모여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이 자력 구원. 내가 물은 셀프고 구원도 셀프요. 내가 셀프로 해야 해요.
이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은 셀프니까 각자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지키는 규범 또는 법, 율법들을 지키면서 이것을 위배하지 않은 상태로 착하게 살아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이 그림처럼 사다리를 꽂아놓고 위로 올라가요. 하늘 끝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착한 행위로, 행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엎어지겠죠. 와르르 무너지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단 하나 기독교만이 이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해요. 바로 우리 인간들은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다 완전히 부패해버렸고 썩어버렸고 타락해버렸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길이 전혀 없다. 전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단 하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 보혈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구원을 받은 자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나 착한 삶, 도덕적인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이 낮은 곳에, 이 혼란한 곳에, 참혹한 곳에, 비참한 곳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랑할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으로 해주세요. 그거 말고 그 전. 네, 그거요. 제가 잘못 해놨네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착한 삶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썩었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우리 살아가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셨고 죽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그 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보이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라.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여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여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마지막으로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잠시 앞에 불을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그리고 왜 여러분 말씀 읽으려고 하고 왜 기도합니까? 그렇게 해야만 착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시지 않나요? 우리의 본능에는, 이 죄의 본능에는 자꾸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습관이 있어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뱀이 말하는 유혹이었습니다. 네가 될 수 있다. 바로 하나님. 구원을 받는 것 역시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돼. 너 죄인이잖아. 너의 삶을 보아라. 얼마나 형편없니. 너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봐라. 네 안에 정말 선한 것이 있니? 조금만 나를 불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면 버럭버럭 화를 내거나 이를 아득아득 갈거나 그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될까? 그것부터 궁리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 역시 그분에 따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행위, 나의 착한 행실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겉모습이 성실하고 경건한 말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그래서 남을 돕고 그런 마음으로 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도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내가 더 명예롭고 내가 더 존경받고 내가 더 인정받기 위해서 또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질서를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주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빚을 갚기 위하여 빚의 값을 갚을 수도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낮은 마음으로 종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바라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은 오직 나의 약한 뿐입니다. 나의 간증은 오직 나의 실패뿐이며 나의 영광은 오직 나의 아픔뿐이니 이제 그분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통치하심 따라 내가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내 모든 면류관을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고 내어드리고 이제는 이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 황폐한 이 땅, 사막과 같은 쩍쩍 갈라진 이 땅 위에 오늘 오셔서 그 모든 모진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서러움을 다 겪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시여, 주여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피와 눈물로서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길을 생각하며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기쁨으로 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며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왕신 주님께서 결국 통치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오니 주여 우리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겸손의 형상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특강 마무리했고요. 지금으로부터 15분 후에 잠시 쉬고요. 아까 많이 쉬었죠? 그래서 30분에 폐회 예배 드리고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잠시 쉬시고 30분에 모이겠습니다.